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구약개론 중에 시편을 하겠는데요.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말 곤충 하나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곤충들보다, 그 새들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볼 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 뭐냐면요, 황폐해지다, 사막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 시온이에요. 시온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이것은 내 속에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본성, 내 자존심, 성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꽉 차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믿음은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가인의 믿음을 쫓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바로 생지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문제를 신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요, 바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한 걸음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너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온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애쉬인데요. 그 어근이 이슈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 빌려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다 놓고 그냥 어릴 때에 그 친구들하고 소꿉놀이하고 놀다가 부모가 야 빨리 와라 이제 다 됐다 하고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갑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한 번의 기회를 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 없이 다 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그거 지키잖아요. 그럼 나는 창고 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왜?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소용없어요. 말씀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역사적으로 알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로 다 알아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부딪혀 와서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니다 그랬어요. 이 광풍이 뭐냐면요, 메어든 쌀이라는 뜻인데 최상급으로 폭풍우 치다, 두려워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한 것 같으면 내일 또다시 파도가 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보지 않고 그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하면 이 파도가 파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파도에 나를 맡기고 그냥 나는 감사하면서 즐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더 나은 믿음으로 가게 만드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을 더 나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윗하늘은 높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래 땅이 뭐냐면 확고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환경까지 다 바꿔집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건져서 다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너를 책망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소를 잡아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재물, 그걸 누가 가지고 오라 그랬냐?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요만큼 가져간 게 뭐 얼마나 하나님한테 유용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11조 많이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다 하나님 것인데 뭐 1,000억을 갖다 드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크게 유용이 되겠어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런 욕심이나 악한 성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순념소는 뭐냐면 아루드인데요. 그건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천이 LF인데 그건 일천천인데 멍에를 메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근이 아라푼데요. 배우다 가르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수수께끼로 만들어져 있고 비밀로 비유로 비사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데 그냥 이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수박의 겉을 핥게 해주는 거예요. 수박의 겉은 우리가 아무리 핥아도 그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말씀은 그 안에 뜻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게 바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드리는 거 절대 못해요. 나를 드리는 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와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숫소가 아비트인데요. 뜻이 천사, 최고의 능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그것은 밧사르예요. 그것은 벌거벗은 자아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도 천사였어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염소에 그게 뭐냐? 아루든데요. 예비된 지도자들,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성도를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만이 그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